김도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알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3월 19일 큐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인 유학생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때 이제 저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훈육하는데 매를 들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라는 그러한 어떤 이렇게 의견 그런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분야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크게는 저처럼 신학을 공부하는 한 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의 의견이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저처럼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때려야 된다, 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쪽이었고 기독교 교육을 하는 쪽은 흥미롭게도 충분히 말로 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 시간은 뭐 그 얘기를 다루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정말 감사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아이들을 호되게 혼내고 때로는 매를 들고 그렇게 야단을 친 후에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반겨 맞아주는 것을 제가 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미안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죠. 이제 아이들이 쇼하는 건가? 근데 쇼하기엔 너무 어리고, 그리고 눈빛 보면 사람은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정말 제가 혼낸 것에 대해서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웃으면서 하셨던 말씀은 그게 핏줄이야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맞죠? 핏줄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게 들었던 생각은 아이들이 어리지만 엄마 아빠하고 살면서 또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그 진심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엄하게 저를 키우셨는데 저를 호되게 야단치고 돌아서서 마음을 굉장히 아파하시던, 불편해하시던 그 뒷모습을 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자국이 나도록 종아리를 얻어맞고 밤에 조용히 와서 제 다리를 살펴보셨던 그 아버지의 인기척도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자녀로 있다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매우 특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데 한 번에 못 고치시고 두 번에 거쳐서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벳세다에 가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중에 맹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뭐가 보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수하셨는데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선명하진 않고 마치 그것이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이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소경을 고치시는 부분이 한 5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한 번에 못 고치는 것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다들 손만 대면 눈을 떴고 명령만 하면 눈이 떠졌고.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한 거예요. 왜 주님은 한 번에 못 고치고 두 번에 거쳐서 고치셨는가? 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마도 치유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한 번 치유하시고 두 번째 하면서 이게 정말 주님에게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소경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두 번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주님이 유도하셨다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가능성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정확한 건 몰라요. 주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왜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여 낫게 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것 한 가지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한 번에 못 고쳤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한 번에 안 고치시고 두 번째 그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을 그것만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답답한 겁니다. 왜 한 번에 안 될까 하는 거죠. 늘 우리의 바람과 주님의 응답과의 어떤 그 괴리감의 간격인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 지금쯤이면 응답을 주셔야 되지 않나?
아마 이런 생각 한두 번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이것 때문에 영혼의 침체도 오고. 그러나 제가 앞부분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과 관련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만 안다면 까짓 거 못 기다리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명쾌하게 말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미래고 희망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만 더 보죠.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이 마음을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아빠는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해요. 자녀들한테 정말 더 좋은 걸, 그런 얘기가 진짜예요. 나는 못 먹어도 자녀를 먹이고 싶은 마음, 그건 있습니다. 부모들 모두에게 다 이 마음이 있어요. 제가 결혼 전에만 해도 이 부분을 잘 못 깨달았는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이건 정말 100%다. 물론 100%는 아닌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신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엄마 아빠들의 기사도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너무 헌신적이죠. 그래도 혹시나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앞에 이제 그러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부모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어떻게 그 젖 먹는 자녀를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일 그런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보다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대로, 내 기대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그걸 들어주기 싫어하거나 능력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온전한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것이고, 혹은 더 좋은 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이 그때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네 생각이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상대적으로 갈급하죠. 저 사람은 벌써 응답받은 것 같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 생활 더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헌금 생활 더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늘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요즘은 더 그렇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면, 그 마음을 알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원의 감격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고 하루를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마음, 큰 그림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 요즘 우리의 삶이 더 광야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진심을 더 잘 알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